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시작되지만 어제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량이 너희의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 그 세상의 마지막 날 언제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정확히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때와 시간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그날이 임박했을 때,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선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여 치는 전쟁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상기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징조와 관련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어제보다 오늘 더 임박했다는 것이죠.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사실 이상할 것이 하나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런 징조들이 보거든,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상 기대치 않고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나무들의 잎이 싹이 나고 푸르러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계절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자연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런가 보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 성도는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림의 때가 정확히 언제일까 계산해 보려는 시도들을 했었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풀어진다는 것, 잎사귀가 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미 독립을 했죠. 그래서 그것과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또 아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가 풀어지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복잡한 의미 없이 그냥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다. 계절 바뀌는 거 알듯이 징조 보고 주님 오심을 알아라, 분별하라,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어떤 게 맞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지 결론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진짜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 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진실임을,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대라고 하면 보통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100년 안에 다 성취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그 세대, 그 100년 안에 일어나긴 했지만 다른 말씀하신 일들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여전히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하고 계시더라고요. 32절 33절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먼 훗날에 어느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특정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여러 가지 해석들과 신학을 총동원해서 도대체 그때가 언젠가,
계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또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이 거듭 계속 강하게 나타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의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또 기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재림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고, 저는 목사니까 또 설교도 하고 있지만 삶을 돌아볼 때 이 재림을 정말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깨어서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죠. 무엇이 우리의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흐트러질 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미리 주셨죠. 그것이 34절 35절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며 또 정말로 기대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덫과 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믿음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나,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만드나.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죠. 두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원어적으로는 모두 술에 잠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술 취함이 방탕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죠. 방탕하다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가 방탕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상태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는 그 주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뭐 당장 오시겠어요? 그냥 가볍게 즐기는 것 정도는 주님도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응한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시대 사람들이 그랬죠. 홍수는 무슨 홍수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시집가고 장가가자.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본문의 술의 의미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 문화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맨날 드라마에 빠져서 내일 큐티가 무엇일까는 궁금하지 않은데 내일 도대체 어떻게 누가 죽는 거지? 누가 살아오는 거지? 이거는 궁금한 우리들의 모습. 요즘 또 아이들이나 또 청년들은 게임이나 영상, 또 SNS. 여러분, 저는 오늘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겐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만약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에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서, 술에 취하듯 취해서 지금 내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지혜와 분별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들을 조절하며 내가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이 우리가 재림신앙을 붙들지 못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엄청난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두 번째는 살면서 너 염려하는 것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재림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것, 생활의 염려라고 하시죠.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염려가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교회에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고 또 구원에 이르는 염려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도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매일 근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염려의 내용을 돌아보면 그런 염려하지 않죠.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염려,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어떻게 나중에 할까, 나의 그 노후는 어떻게 대비할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단순히 밥 먹고 옷 못 입을까 봐 염려하진 않죠. 근데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비싸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태적인 박탈감 가운데 괴로워하며 삽니다.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의 염려의 출발 지점은 모두 욕심인 것 같습니다. 탐심, 곧 우상숭배죠. 그런데 이러한 생활의 염려, 세상적으로 내가 더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래서 덫과 같이 너에게 예수님이 재림이 임할지도 모른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천국의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고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 결국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잠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그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화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여서 취하게 만들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도 자꾸 생활의 염려, 또 다른 사람들 사는 것 보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자꾸 염려되고 또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또 다 그것도 말씀해 주셨죠.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목회자지만 언제 시험 드나 잘 보면 여김없이 기도가 식었을 때,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러지 못했을 때 여지없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세상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으며 그거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을 입을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기 원한다면, 오늘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 다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오늘 마지막 37절 38절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이유는 어쩌면 거창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삶이, 단순한 이 삶이 어쩌면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사실 예수님은 지금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이 많은 번잡한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 또는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산에 가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셨다, 우리처럼 핸드폰하고 TV 보고 쉬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는 것. 마지막 38절 말씀처럼 이른 아침 성전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시작에 나의 오늘의 삶의 지표로 붙드는 것,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이미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엄청 준비시키십니다. 학원, 과외, 어마어마한 돈들을 들이시더라고요. 또한 노후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저축합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 없고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준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부와 권세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아까 찬양 가사처럼 기쁨으로 보좌 앞에 맞아설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장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과 삶이,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날을 준비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성은교회 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의 싹을 보고 여름이 올 것을 예견하듯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재난이 길어지고 깊어져 가는 오늘, 주님의 나라가 더욱 임박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세대마다 반드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에 더욱 주목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